할렐루야. 이게 원래 이렇게 껌껌하게 하고 예배 드렸나요, 우리가? 아니죠. 예,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말씀이에요. 레위기. 예, 여기 왜 이렇게 다 여기를 비워놓고 여기에 뭔가 이렇게 뭐가 있는 것처럼 싹 여기만 이렇게 싹 비워놓고 앉으셨는데, 우리 친구들 여기 가운데 와서 예배드리면 주일날 우리 뭐 먹더라? 떡볶이하고 뭐였죠? 닭꼬치를 하나씩 더 주겠어요. 다 일로 여기 앉으세요. 예, 여러분들 엄마 아빠 무릎에 앉아야 되는 나이 아니죠? 예, 예, 모두 여기 앉으세요. 예, 가운데 앉으세요. 역시 우리, 예. 역시 멋져요. 너무너무 멋져요. 음, 너무 멋져요. 예, 우리 친구들 이렇게 와서 전도사님이 정말 정말 행복해요. 오늘 친구들이 많이 올 줄 알고 전도사님이 사실은 전도사님이 그 보라색 투피스가 있어요. 보라색 투피스. 그래서 내가 그걸 입었거든요, 나올 때. 그러니까 전도사님 큰딸이 너무 웃어가지고 벌써 갈아입고 왔어요. 정말 너희들한테 너무 예쁘게 보이고 싶은데 참 너무 반갑고 기뻐요.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지 전도사님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막 성경책 안에서 성경책들이 막 손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누가 들었냐면 느헤미야가 손을 들었어요. 저를 설교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마태가 또 막 손을 들었어요. 저를 설교해 주세요. 그 다음엔 또 누가 손을 들었을까? 누가 손을 들었을까? 어떻게 알았어? 진짜 여호수아가 손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다니엘도 손을 들었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택한 책은 무슨 책이라고? 레위기를 택했어요. 레위기 혹시 읽어본 친구 있나요? 레위기라는 책이 성경책 안에 있는지 알고 있나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요. 레위기 오늘 말씀 같이 잘 집중해서 예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러 나오는데 우리 친구들 힘들었죠? 재밌었어? 진짜로? 야, 역시 우리 주성이는 대단하구나. 재밌었어요.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도 생각해 보세요. 예배하러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번거롭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또 내일도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또 나오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오신 분들은 집에 가서 또 씻기고 그렇게 또 자야 하고 이러니까 사실 많이 이제 번거로우셨을 것도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예배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예배하면 뭐가 딱 생각이 나? 말씀? 어떤 말씀? 모양으로 얘기해줘. 모양으로. 어떤 게 떠올라요? 응? 네모 말씀? 역시 예, 네모 말씀이 떠올라요. 맞아요. 오늘 제가 PPT를 잘 못 만들기 때문에 그려줄게요. 성경책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책이 있어요. 혹시 아는 친구? 이렇게 말하면 질문이 이상하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뭘 것 같아요? 우리 또랑또랑한 우리 수진 집사님 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이거를 다섯 권으로 뭐라고 하죠? 모세오경, 맞아요. 이걸 토라라고 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모세오경이 어떤 책인지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어진이가 대답해 줘야 될 것 같아. 너희들의 우상 어진이 형아가 얘기해 줄 거예요. 모세오경이 뭐지, 어진아?
라이벌이야? 약간 그런 구도 같은데. 그래요. 그러면 모세오경은 창세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있어요. 출애굽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레위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신명기가 있어요. 그렇죠? 예. 신명기가 있는데 요거를 보면 창세기는 시작이에요. 그렇죠? 시작. 이렇게 기원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신명기는 뭘까요? 신명기는 사실은 민수기하고 조금 구별되게 고별설교예요. 고별설교. 얘는 이렇게 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럼 가운데 남은 게 뭐가 있죠? 출레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서도 출애굽기 18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토리가 막 나와요. 무슨 스토리가 있었을까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알 거예요. 아니, 출애굽기에 천지창조 있어요. 지금 막 집사님들 표정이 아닌가? 출애굽기에 없나? 이런 표정들이신데 대답을 해주세요. 예. 출애굽기 18장까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이 맞을 것 같은데 10장까지가 요렇게 중간이에요. 요 중간이 뭐가 있냐면 출애굽기 19장에서 어디에 도착할까요? 가나안에 벌써 들어가나요? 여기에? 어디에 도착할까요? 좀 더 정확하게 아니에요. 여기가 이집트에서 이제 출발했어. 우리는 여기를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시내산.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시내산에 도착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민수기 10장 지나면 여기에선 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시내산을 출발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창세기하고 신명기 너무 안 보인다, 그렇죠? 이게 펜이 별로 안 좋아서 창세기하고 신명기를 빼면 요 굉장히 핵심적인 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고요. 얘네는 그리고로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창세기를 잘 이해하고 싶어요. 아니면 신명기를 잘 이해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렇게 따로따로 읽으면 안 되고 모세오경을 이렇게 통으로 보면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세오경을 약간 위에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계란 후라이 알죠? 언약이 계란 후라이 좋아한다고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위에서 봤더니 계란 노른자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바로 시내산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시내산 이야기인데 시내산 이야기는 사실은 전체가 2년 정도밖에 안 돼요. 시간은. 그런데 광야에서 몇 년을 있었죠? 10년? 몇 년이요? 40년 있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 부분 38년이 훨씬 더 많이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부분은 2년이고 사실은 그 1년 넘어간 거는 굉장히 짧은 건 아니고 그렇게 하셨고 시간이 거의 안 흐르는 요 중간 부분에 있는 레위기를 요 가운데다 하나님이 탁 박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구조를 볼 때 내가 예쁘게 꾸미고 싶어. 어디를 막 꾸미고 싶을 때 가장 중요한 보석을 어디다 놓을까? 주원아 어디다 놓을까? 반지 만들면 가운데다 이렇게 확 박겠죠? 그런 것처럼 이 레위기는 요 중간에 그러니까 모세오경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안 읽히는 책이에요. 보통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동물제사 안 지내도 돼 할 때 예화집 정도로만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읽어요. 그럼 예수님도 정말 레위기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한테 어떤 율법사가 왔어요. 율법사가 오셨는데 묻는데
좀 의도가 그렇죠. 예,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물어요. 뭐라고 물어요? 얘들아, 큰 소리를 읽어볼까? 선생님,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읽어보자. 내 마음을, 여기서부터 시작.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요거는 어느 책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와, 어떻게 알았어? 6장 4절이 맞나요? 아니야. 6장 7절이에요? 예. 어쨌든 신명기 말씀이에요. 어? 5절이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명기로 대답하셨고요. 두 번째는 둘째도 이와 같으니 요 부분을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 율법과 선지자가 무슨 뜻이죠? 온 율법과 선지자는 사실은 그냥 구약, 그러니까 이때는 신약이 쓰여지지 않았으니까 구약 전체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 한 구절, 그 다음에 레위기 말씀 한 구절,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 내용이 이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레위기 내용이 좀 알고 싶잖아, 그렇죠? 레위기 19장을 찾아봤더니 정말 있어요. 여기 내 이웃을부터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 레위기 19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는 혹시 레위기를 읽어보셨죠? 예, 우리가 레위기 읽어봤어요. 읽어보긴 읽어봤는데 너무 재미없고, 그 다음에 레위기가 좀 싫은 이유는, 싫다기보단 어려운 이유는 우리는 동물제사 드리는 것도 보지 못했고, 그 다음에 시간이 너무 예전이라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걸 다 이루셨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레위기에. 그런데 얘들아, 우리 유대인 아이들이 처음에 암송하는 말씀이 있대요. 어디를 암송할까? 창세기? 창세기일 것 같죠? 근데 어딜 것 같아? 아이나? 신명기일 것 같아요? 레위기를 가장 먼저 암송한대요. 왜 레위기를 가장 먼저 암송할까? 이렇게 재미없는 부분을. 레위기 말 그대로 레위인들이 제사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법에 관한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왜 재미없는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암송하라고 한 거지? 우리가 신약에서 보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속죄와 죽으심,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 율법과 은혜, 죄와 순종, 왕 같은 제사장, 이런 신약의 핵심어들이 사실은 레위기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전도사님은 레위기 전체에 이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럼 그 정신이 뭘까? 이 부분 하나만 우리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우선 우리 친구들 같이 우리가 레위기 말씀 우선 안 읽었죠, 그렇죠?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우선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성경책 없어요? 성경책 가져왔나요? 전도사님이 쉽게 읽도록 해줄까? 성경책 보고 읽는 게 더 좋죠. 예, 성경책 한번 보세요. 1장 1절부터 9절까지예요. 그러면 1절은 우리 부모님들이 읽고 2절은 우리 친구들이 읽고 이렇게 교독 한번 해볼게요. 잘할 수 있나요? 예, 그럼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1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 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아론의 자손 머리와 기름을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예. 우선 여기 보면 이게 연결이 되어져요. 아까 전도사님이 출애굽기 다음에 이제 레위기 이렇게 얘네들은 그리고 연결된다고 했는데 출애굽 마지막에 뭘 하고 끝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성경책이 바로 앞에가 출애굽기가 있죠. 뭘로 끝났었을까요? 출애굽기는 요 뒷부분이 성막을 봉헌하는 걸로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다 이제 지은 거예요.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엔 당연히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지에 대해서 레위기는 이제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이제 2절이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요 부분을 알아야지 나중에 말라기도 볼 수가 있어요. 말라기 때는 우리 느헤미야 저기 교회에서 다 같이 우리 묵상했죠. 느헤미야에 보면 자꾸 이렇게 11조가 들어오지 않잖아요. 마지막 부분 기억나세요? 느헤미야? 11조가 들어오지 않고 그러면 11조가 들어오지 않으면 레위인들이 그 성전에서 봉사를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1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 보면은 11조 이야기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어져 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예배에 기대하는 바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드려도 어떤 걸 드리냐면 여기에 보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치? 흠이 있으면 안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라기서에 보니까 예배에 대해서 기대가 없는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것, 병든 것, 우리 이게 뭐가 악해요? 드렸는데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레위기를 모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총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거를 너네 총독한테 가져다 줘봐라. 그걸 받는지. 총독은 왜 안 받아요? 눈먼 것, 저는 것 이런 거 갖다 주면 왜 안 받아요? 총독은 눈을 뜨고 있으니까. 총독은 눈에 보이니까.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가져다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저는 것, 병든 것, 온전한 건 갖다 바치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런 거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처음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회막에서, 이 회막은 만남의 장막이에요. 만나는 곳이에요. 이제 요게 우리 친구들 이 그림은 많이 봤죠? 안 봤어요? 예, 요게 저기 출애굽기에서 말한 그 성막 만든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만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만나려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너희들 중에서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왜 만나려고 그러는 거죠? 여호와를? 예물을 드리려고 한대요. 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 말로 바꿔서 얘기해 줄게요. 왜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지 우리는? 왜? 왜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죠? 왜? 여기에 보니까 왜라는 건 없어. 그치?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하나님한테 예물을 드리고 싶어. 그러면은 뭘 가져오라는 말은 있는데 왜 예배 드리러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왜일까요? 왜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걸까요? 그런데 이제 방법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가축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가축. 가축이 뭐지? 가축이 뭐죠? 양이 가축이에요. 그러면 이걸 좀 더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뭐죠? 내가 길리운 거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러 가는데 내 건 너무 아까워. 저기에 있는 산에 있는 멧돼지를 잡아서 가야지. 내 거는 내가 양을 맨날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이렇게 맨날 이렇게 풀도 먹이고 이렇게 해서 키웠는데 이걸 하나님한테 가져가는 거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저기 가서 막 뛰어다니는 산토끼나 멧돼지 잡아가지고 가야지. 그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죠?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가축을 가지고 오래요. 가축. 그럼 왜 가축을 가져오라고 그러셨을까? 얘들아,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한테 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거는 이 옛날에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을 지금 현대에서는 뭐라고 말할지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잘 듣는 태도예요. 왜 가축을 내가 키우고 막 사랑하고 막 아까워하고 이런 걸 하나님이 왜 가져오라고 그러셨을까? 잡아오는 거 안 돼. 바깥에 막 뛰어다니는 거 잡아오면 안 돼요. 내 거 가지고 가야 돼요. 내 거. 우리 언약인 뭐 아까워하니? 뭘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니? 너무 많지. 전도사님도 이렇게 친구들이랑 여기 이렇게 다른 언니 오빠들이랑 나누면 헌금하는 게 쉬운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너가 이름을 지어주고 네가 정성스럽게 풀 먹여서 길리운 그거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지불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막 만나러 나오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말라기에서는 이게 안 됐었어. 사람들이 가지고 오긴 가지고 오는데 팔 수 없는 거. 막 예뻐야지. 양이 건강하고 예뻐야지. 얘는 30만 원이에요. 50만 원이에요. 이렇게 팔 수 있는데 막 눈 멀고 다리 절고 이러는 건 어차피 못 팔아. 그러는 거 하나님한테 갖고 왔어요. 말라기에서는.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도록 드려라.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너무너무 예쁘게 길리운 양이나 소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이렇게 낼까?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우리는 지금 이 방법을 처음 들으니까 너무 신기하고 낯설어요. 근데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노래를 잘할까 못할까? 맞았어. 그래서 전도사님은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늘 선생님들이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하니까 이게 너무 낯선 거예요. 그럼 낯선 게 나쁜가? 그렇진 않아요. 낯선 게 나쁘진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나한테 맞지 않고 낯설지만 이 방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한번 배워보는 거예요. 근데 소나 양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까지 끌고 오는데 힘들었어요. 받으세요 하고 이렇게 드리는 걸까?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 머리에 어떻게 하래요? 하늘이 크게 안수하래요. 안수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손 숫자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안수예요. 이렇게 안수예요. 그런데 사실 원어의 뜻은 요게 약해. 양에게 내 몸을 다 맡길 정도로 안수하는 거예요. 왜 안수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 방법이 좀 신기한 거 알긴 알았지만 이건 너무 신기한데 왜 이렇게 이 동물한테 이렇게 손을 대고 누르고 막 이렇게 하라고 그러신 걸까요? 생각해봐, 얘들아. 생각해봐. 생각해보세요. 왜 그랬을까? 요게 이제 키페르라는 단어인데 요 안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대신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은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누구? 자기가 누구예요? 나? 이거 주성이야? 너희들은 정말 이렇게 막 앞서 간다, 그쵸? 우선은 이 사람이 가져온 것 같아. 이 사람을 대신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안수하는 거예요. 우선 얘들아, 너희들이 막 들으는 그런 거 빼고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 그 다음에 여호와, 아까는 양이었지만 이 사람은 수송아지 가져왔나 봐, 그쵸?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는데요. 수송아지를 잡는데요. 우리 아이니가 예배를 드려보려고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어서 양도 힘들게 막 갖고 왔는데 그냥 주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 위에다 손을 얹으세요 하더니 얘를 잡는데요. 잡는데 누가 잡아주면 되지? 아이나? 누가 잡아주면 될까? 어떻게 알았어, 아이나? 너 그걸 어떻게 알았지? 여기에서 보면 그라고 돼 있잖아요. 이 그는 이거를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닭 키워봤어요? 닭 집에서 닭을 키워봤나요? 우리 닭 키워보신 집사님들 아무도 안 계세요? 다 서울 출신들이세요? 저희 이제 여동생네가 닭을 키워요. 저기 어디 서울 고양시 변두리에 사는데 이렇게 야산 이렇게 해서 닭을 키워요. 닭을 키우는데 그래서 알을 제법 많이 낳아요. 많이 나는데 닭을 한 마리 잡아먹고 싶은 거예요. 한 이렇게 100마리 정도 막 이렇게 야산에서 사는데 잡아먹고 싶었어요. 어떻게 잡았을까요? 잡을 수 있었을까요? 닭 안 드세요? 예. 닭을 우리 전도사님은 잡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저희 제부도 사실은 시골 출신, 그러니까는 하여튼간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걸 처음에 못 잡았대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닭을 많이 가져다 줘도. 사실은 이게 쉽지 않죠. 근데 아이나 어떻게 잡을 거예요, 소를? 어떻게 할까? 우선 기절을 한번 시킬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우리 수진 집사님 잡아보시겠어요? 예배 드리고 싶으실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때 태어나셨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약을 먹일 거예요. 칼로 잡아야죠, 그렇죠? 바울이 말한 그 날성검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예배의 본질을 이야기해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아요. 그게 아빠 나는 힘이 없으니까 아빠가 대신 해줘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거 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상하다. 교회 가면 다 해줄 것 같은데 제사장은 잡지 않아요.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사방에다가 뿌리는 거는 해요. 예, 제사장이 이건 하는데 또 그는 여기서 또 누굴까요? 누굴까? 주성아 누굴까? 그래, 아까 그 가지고 온 사람. 그 사람이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요. 이거를 누가 하냐면 예배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더 막 심한 것도 있지만 보여줄 수 없어서 이렇게만 했어요. 이거를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막에 가져오면 누군가가 해주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럼 그날은 내가 좀 예배 드리려고 예쁜 드레스를 좀 입고 왔어요. 근데 드레스 입고 왔더니 이걸 잡으라고 해요. 어떻게 할까? 몸빼 입고 온 날 하겠습니다. 오늘은 못 하겠네요. 옷이 더러워질 것 같아요. 하고 돌아갈까요? 저는 이제 그 레위기 여기 1장부터 이렇게 보면서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앉아서 오늘 전도사님이 설교를 잘하나, 뭐 찬양단이 이렇게 잘하나 이렇게 보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예배는 굉장히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데 어떤 걸 하는 거냐면 굉장히 번거롭고 내 몸을 굉장히 더럽게 만들고 굉장히 귀찮은 일 중에 하나가 예배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요즘에 속이 컬컬한데 나에게 은혜를 주시오 하고 앉아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성막을 딱 완공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줘 하고 처음에 입을 탁 열어서 나를 만날 때 어떻게 하냐면 하고 말씀하신 그 뜻은 뭐였냐면 너희들 나 만나러 오는데 사실은 굉장히 귀찮을 수 있어. 너희들 예쁜 옷이 막 더러워질 수도 있어. 그리고 힘이 들 거야. 그리고 내 체질이 안 맞을 수도 있어. 나는 그런 체질이 아니야. 미쳤어. 소를 잡게. 내가 얼마나 우아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처음 만날 때 이렇게 그걸 명령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다른 분들하고 나눌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 공부 이렇게 집사님들이랑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럼 집사님들은 늘 앉아서 듣는 거 굉장히 좋아하세요. 듣는 거 좋아하고 오늘은 더 달콤한 말씀을 나에게 해줬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앉아서 듣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앉아서 듣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귀찮고 힘들고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다 이렇게 앉아있는 예배당이지만 예전엔 어땠어요? 기도하자 그러면 무릎 꿇었어요. 그렇죠? 그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 많았어요. 왜냐하면 무릎 꿇으면 무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쁜 바지, 날선 바지에 무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한 날은 그게 내 마음에 들어온 날은 일부러 막 바지를 구겨가면서 그게 내 마음에 기도하는데 내가 바지 구겨지는 걸 생각하다니 이러면서 더 구겨가면서 기도했던 거 생각나십니까? 근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번거롭고 교회가 부흥을 하려면 주차장이 커야 된대요. 주차할 데 없으면 사람들이 그냥 가버린대요. 돌다 가버린대요. 그리고 어떠한 편해야 돼요. 큰 교회가 왜 좋아요? 나를 감출 수 있으니까. 번거로운 거 안 해도 되고 뭐 구역 예배도 안 나가도 되고 나를 감출 수 있기 때문에 큰 교회 나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배는 사실은 우리 온몸에 피 묻는 예배죠.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제가 권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사실 성가대는 없고 이제 찬양단 이렇게 하잖아요. 제발 성가대 하지 마시고 교사를 하세요. 교사하는 거 참 어렵거든요. 근데 교사하세요. 그리고 주일날 앉아서 예배 보고 가지 말고 서비스하고 봉사하고 내 옷 더럽혀지는 일 하고 가세요. 하나님 그거 예배로 받으세요. 근데 참 이렇게 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그라고 우리가 뭐 굳이 원어를 안 찾아봐도 단수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게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70인역이라는 성경 번역이 있어요. 주전 2세기, 3세기쯤에 이제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인데 거기에서부터는 그들이라고 나와요. 그가 그들이 됐어요. 번역할 때. 왜 그들이 됐을까요? 뭐냐면 이게 뭐 주전 2세기까지도 안 가고 솔로몬 성전 때도 그렇고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예배드리는 그 송아지 가지고 온 사람이 자르고 뭐 각뜨고 씻치는 거예요. 막 이 안에 이렇게 내장 이렇게 막 씻는 건데 나중엔 그걸 누가 해주냐면 제사장들이 해줘요. 왜 해줄까요? 이제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막 할 거 없으면 어린아이들도 막 교사할 수도 있고 어쨌든 막 손을 빌릴 수도 있고 우리 노래 못해도 우리 성가대에 꼭 그러신 분 있잖아요. 그 박자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음이탈 되시는데 너무 찬양 열심히 하시는 분, 그런 분들도 다 같이 성가대 했었어요. 근데 큰 교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오디션 보죠. 그리고 교사도 난 교사하고 싶은데 난 왠지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누구 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사람들만. 그리고 사실은 성경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보는 것도 나는 교회에 헌금할 테니 누군가가 말씀을 잘 이렇게 공부해서 전달해 주시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그 예배에는 뭐 제사장이라고 그 프로페셔널하게 타타타타 갖고 오면 다 각두고 이런 것이 아니라 처음에 그것은 하나님께 나오고 싶은 모든 자들이 하는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내가 못할 것 같아. 나는 그냥 말씀 듣다 갈래. 이런 것들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참여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특별히 더 그래요. 사실 어른 예배 드리고 또 긴 예배 드리고 앉아 있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 대가집을 하고 있어요. 너무 예뻐요. 봉사하고 피 흘림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 자손들은 뭘 하냐면 불 붙이고 나무 버려놓고 그 다음에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태우는 거, 이거는 이제 제사장들이 하죠. 그런데 그 앞에 막 옷에 피 묻고 뭐라 그래야 되죠?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요 부분은 우리 하나님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각자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번거로운 일 할 때 우리 이외에는 많이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고 속상함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가요. 봉사하시는 분들은 자라가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자라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제사 지내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을 되게 같이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여기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러 나와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왜 예물 드리러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번 지금 조금 생각해 보셨나요? 왜 예물 드리러 나오는지? 그냥 자유롭게 한 번만 좀 이렇게 막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나올까요? 이 사람들은 소나 양을 가지고 왜 나올까요? 여기 보면 4절 후반부에 보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많은 주석책이 이 속죄를 사실은 대신하다로 더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피로 속죄하는 것도 있지만 속죄는 사실은 어느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만날 때 나는 죄사함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없어요. 그냥 그 양이 나를 대신할 뿐이에요. 목적이 없는 만남은 뭘 말하는 건가요? 제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나요? 그러면 우리 위림 형제가 알 것 같아요. 옆에 자매를 만나는데 목적은 없어요. 왜 만나는 거죠? 둘이 목적이 있을 때만 만나나요? 왜 만나는 거죠? 근데 원래 사랑하는 사이는 정말 저 말이 맞아요. 사랑하는 사이는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자원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요. 내가 쟤를 만나서 오늘 같이 쇼핑을 하리라. 쟤를 만나서 뭐 밥을 먹으리라.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수단이 그냥 이렇게 핑계이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만나고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자원하는 거. 번제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은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떠올랐는데 우리 아이들의 어떠한 모습이냐면 뛰는 모습이었어요. 뛰는 모습. 여러분들 언제 아이들이 뛰는 모습을 보셨는지요? 저희 집 아이들 같은 경우는 뛸 때가 언제냐면 제가 늦게라도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아니면 아빠가 늦게라도 들어오면 뛰어나와요. 뭐 아빠 이러면서 엄마 이러면서 뛰어나와요. 근데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번제는 꼭 하나님께 어떠한 죄사함이나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예물을 그냥 드리고 싶고 막 하나님 보고 싶고 이런 목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많은 정의가 있어요. 예배에도 많은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아마 많은 것들을 맡고 계신 분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정말 참 슬픈 건 예배가 하나님 만나러 막 뛰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되거나 다른 것 때문이면 그게 참 슬퍼요. 어떠한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정말 슬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떨 때는 말라기 때처럼 나는 말라기는 아니야. 말라기 때 사람들은 되게 이상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예배의 모습이 지금이 굉장히 말라기 때와 많이 닮아 있어요. 내 거는 소중한 거는 하나님 거 아니고 막 저는 것, 눈먼 것 갖다 드리고 예배에 나오면서도 기대가 없는 것.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에 대한 기대보다는 꼭 직장인들이 출근 도장 찍듯이 나 집사니까, 나 뭐니까,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니까, 아니면 예배 안 드리면 사고 날까 봐. 뭐 그렇게 의무적인 일이 되어버리는 것은 정말 너무 많이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성막을 만드시고 우리들에게 예배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자원에서 달려나오는 그 예배를 말씀하셨어요. 이 번제를 비롯해서 사실은 아까 우리 친구들이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안수하는 것은 그게 내가 대체가 되어지고 또 그 동물이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실은 이 말씀이 레위기에도 그대로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 요 이야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주성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이 산 제물이 아까 그 가지고 나왔던 그 제물이에요.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말은 좀 어렵죠. 이게 논리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만약에 그냥 1시간 앉아있다 그냥 가는 게 예배라면 그걸 예배로 받으신다면 그분이 하나님일까요? 그건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생각해봐도
내가 그냥 꾹꾹 참고 앉아있다 가는 게 그걸 예배로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건 되게 이상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를 태워드리는 이것을 예배로 받으세요. 그게 아니면 내가 돈 들이고 앉아있다 가서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게 그게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우상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모이는 걸 초대교인들은 사실은 예배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모임. 우리 모임에 가요. 또 저 밥 먹으러 가요. 그들은 예배를 요 한 자리에 앉아있다가 1시간 있다 헤어지는 걸 예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훨씬 구약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예배에 대한 정의가 그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희생제물 가운데 훨씬 더 삶 가운데 이렇게 확장된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레위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의 글이 좀 더 이렇게 현실적으로 다가오고요. 하나님은 전부를 원하세요. 그리고 자기를 피 흘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몸을 드린다는 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불살라져서 번제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된대요. 이것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제 이야기했죠.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보며 달려가는 것처럼 예배 시간만 뛰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자세가 하나님을 향해 자원하는 다른 박질이 되기를,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피 좀 묻으면 어떻습니까? 옷 한 벌 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런 자세가 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우리 친구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찬송가 같이 부를 건데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사함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불러보겠습니다.